주의 거룩한 날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신 믿사오니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들마다 갑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주의 거룩한 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어떤 폭포가 있었어요. 그 폭포에 배가 뒤집혀 가지고 두 사람이 막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떠내려가는 배를 보고 강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그들에게 밧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다 이 밧줄을 꽉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옆으로 통나무 하나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갑자기 그 밧줄을 놓더니 냉큼 그 통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물살이 점점 거세지면서 배가 떠내려갈 때에 한 사람은 그 밧줄을 잡은 사람은 강변으로 끌어올려져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만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그게 더 튼튼해 보였는지 그걸 붙잡고 내려가다가 그만 폭포 아래로 떨어져서 보이지가 않게 되었답니다. 왜 한 사람은 살고 다른 한 사람은 폭포 아래로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힘, 그 떠내려가는 폭포에서 그를 구원해 줄 힘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내 안에서 아무리 내가 살아라 그런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인데 이 멸망할 것들을 붙잡고 내가 아무리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해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통나무가 훨씬 더 굵고 튼튼해서 그게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히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힘 있는 것들을 붙잡아야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망할 때 그거 붙잡은 사람들은 같이 망하고 세상 불탈 때에 그거 붙잡은 사람들은 같이 불타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 생명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굳게 붙들고 예수 생명 굳게 붙들고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구원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보려면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고 도단성에 그 아람의 군사가 수도 없이 그 아침에 새벽에 정말 삥 둘러싸가지고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기겁을 했어요. 왜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떻게 막 허둥지둥거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찾아오는 문제들만 쳐다볼 때 우리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허둥지둥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살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지?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데 엘리사였어요. 오히려 그런 자기의 종 게하시의 모습을 보고 야, 괜찮아. 저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단다. 그러면서 그 종을 위해서 그 다급한 순간에도 기도했어요.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종의 눈이 열렸는데 세상에 아래에 있는 군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서부터 막 달려오는 모습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게하시는 이제 더 이상 두렵거나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아람의 군사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열리기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여전히 게하시의 눈으로 볼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던 종의 눈으로만 여전히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가정을 보고 일터를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눈으로 보고 싶은데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엘리사의 눈보다는 게하시의 눈으로 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생각대로, 바램대로 엘리사의 눈으로 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가 현실에 부딪혀 살다 보면 이 게하시처럼 아람의 군사들,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 그것들만 바라보고 답답해하고 가슴치고 통곡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두려워서 막 떱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엘리사의 눈 아닙니까? 엘리사의 눈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을까? 분명히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시간에 있었어요. 엘리사와 게하시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까? 어디 다른 데 있다 왔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문제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 저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믿음이란 뭘까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왜 엘리사와 게하시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걸까라는 거예요. 왜 다른 걸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 같은 위기를 겪는데 어떤 이의 반응은 정말 막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겁을 내는 반면에 어떤 이는 천하태평이에요. 괜찮아. 겁낼 거 없어. 담대한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았던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있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 있어요. 문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위기를 바라보고 있고 겪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바라보는 거래요. 그 바라보는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그리고 안 보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바라볼 때에 내게 나타난다,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랍니다. 오늘 이 엘리사와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들의 믿음의 모습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보이는 눈,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봤다면 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위기를 당하는 모습,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 이방 여인이지요. 가나안 여인인데 이가 바로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갔던 그런 여자지요. 참 위대한 여자인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서 두루 살펴봐라. 근데 이 정탐꾼이 두루 살펴보다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묵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나라에 이제 첩보원들이 이제 정보가 흘러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상한 놈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색을 합니다. 수색을 하는 중에 이 집까지 온 거예요. 이 집까지. 그때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숨겨주었어요. 몰래 감추어뒀습니다. 여기 숨어 있으라고. 그리고 밖에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기는 왔다고. 왔는데 멀리 저기 이미 떠나갔을 거라고. 아마 가면은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보세요.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배신행위 같아요. 배신행위. 근데 라합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숨겨줬어요. 왜 그랬을까? 라합은 도대체 왜 정탐꾼들을 숨겨줄까?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얘기는 배신행위이자 자기들이 닥쳐올 위기 앞에서 자기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그런데 라합은 왜 그랬을까? 2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 라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긴데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노구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대요. 같이 합니다. 들었습니다. 라합이 뭐라고요? 들었대요. 자, 11절에 그랬더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지금 위로 아래로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더라. 왜? 우리가 들어보니까. 자, 그러므로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가족들, 이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어. 근데 라합은 어떻게 정탐꾼을 주었습니까? 들었어요. 가나안 땅 넘어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었어요. 근데 게하시는요, 안 들은 거야. 듣는 척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셨는데 한 사람은 벌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한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말씀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듣는 척만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두 짝을 주신 건 듣고 흘려보내라는 게 아니라 양쪽 귀로 듣고 마음에 콱 심어서 입은 하나에 두 개예요. 하나잖아. 어떻게 말하라고? 신중하게 말하란 얘기예요. 두 번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거짓으로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귀로 들은 것을 분명히 마음에 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척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라합만 그 얘기를 들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만 들었을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만 그 말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야,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섭구나. 저들이 여기 올 때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지? 늘 이궁리를 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을까? 이 궁리만 라합이 했을지도 몰라요. 라합은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분명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왔을 때 실행에 옮겼죠. 정말 왔구나. 그날이 왔구나. 그리고 숨겨주고 그들에게 나와 우리 가족들을 분명히 살려달라. 정편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믿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나타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들은 흩어 뿌려요. 근데 주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네 가지 밭이 나오지요. 하나는 길가가 나오고, 하나는 돌짝밭이 나오고, 하나는 가시밭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어떤 밭이 나와요? 옥토밭이 나오지요. 세상에 씨를 뿌렸는데 75%가 다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거긴 뿌려봤자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심었더니 새들이 와서 쪼아먹네? 돌짝밭에 심었더니 돌의 기운에 잠깐 싸게 하다가 돌이 그냥 햇빛에 막 열받으니까 금방 타버리네? 가시밭에 심어놓고 떨어진 씨앗들은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네? 근데 오직 어디에만? 옥토에 심은 것만. 옥토에 심은 것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해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어도 가시 같은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자라고 금방 또 아멘, 좋다 하지만 또 금방 마음속에 뜨거운 것처럼 세상의 풍파들이 닥치면 금방 주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돌짝밭 같은 마음들. 늘 새들이 와요.
원수마귀에게 빼앗기는 마음들. 그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놔도 자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마지막에 썼지요. 씨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안 들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오직 그 씨앗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정말 심겨집니까?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집니까? 잘 봐요. 여긴 지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뿌려지는 곳이에요.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열매는 어디 가서 맺어야 되느냐? 저 예배당을 나서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일터에 가서 버스를 탈 때 시장을 갈 때 거기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통하여 분명히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보지 못합니까? 왜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같이 합니다. 마음이 문제다. 거칠어진 마음들, 딱딱해진 마음들, 속에 마음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는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옥토는 왜 옥토입니까? 부드러워서 옥토요. 그냥 씨앗이 들어가면 쑥 들어가네. 거기서 흙이 말씀이 막 자라나올 때 부드러우니까 금방 팍팍 뚫고 나오네. 그렇지요. 여러분, 딱딱한 마음들, 거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다 이 시간 뒤집어 엎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들어올 때 그것이 뭐야 이러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보면 알아요. 옆 사람 봐봐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눈도 부드럽다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써도 다 알아요.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저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쌓아나온 것 같아요? 날 보지 말려고 옆 사람 봐보라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부드럽게 보여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세상에 큰일 났다. 우리 다 쌓아나온가 보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얼굴로도 나타나고 눈으로도 나타나고 말로도 나타나요. 그러나 마음이 사납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빛으로 나타나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천사 같았대. 천사 같았대. 왜?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가 되기를, 그래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리세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 다급한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지금 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꽉 차 있어요. 막 이 게하시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래요. 게하시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미쳤나? 웃기고 있는데 뭐가 많어. 근데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뭐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야 눈이 열려요? 기도해야 열려요. 기도해야. 이 다급한 순간에도 엘리사가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급하지만 그 다급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다급한 순간에 게하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못한다고 닥달하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왜 그걸 못 보냐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다급한 순간이지만 그의 종을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치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못한다고 책망하고 닥달하고 막 짓누르지 말고 못한다고 어떡하라고요? 못한다고 책망하지 말고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엘리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같이 잘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래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게 그때서야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자, 그리고서 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네. 그때 저들의 눈을 또 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닫게 해주셨어요.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최선의 방어이자 최선의 공격이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거 뭐예요 지금? 죽겠다는 거지. 방어도 실패하고 공격도 실패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해?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합니까? 세상에 적들이 저렇게 둘러싸고 공격하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도 안 하냐고. 방어도 안 하고 공격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도해야 저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기도는 최선의 방어이자 공격이다. 기도하세요. 기도 회복하세요. 내 힘으로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이 도단성에서 그들을 다 눈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눈이 멀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눈 감아봐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랬더니 그들을 끌고 갑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서는 사마리아 성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요, 이놈들 죽일까요? 왜? 앞도 못 보니까. 무기를 들면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는데, 그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데, 이 절호의 기회인데 왕이 뭐라고요? 저들을 죽일까요? 저들을 죽일까요? 두 번이나 물어봐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칼과 활로 잡지도 않았는데, 칼과 활로 잡은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잡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배부르게 먹여서 그들의 주일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건 왕이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에게 빵과 물을 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어떻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더니 그는 기도하는 이 엘리사는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가 삐죽한 마음들, 그냥 원수 갚고 싶은 마음들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다면 무슨 이 사마리아까지 뭘로 갑니까? 중간에 다 강물로 인도해가지고 절벽으로 인도해서 다 빠뜨려서 떨어뜨려 죽였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빵과 물을 나누어 주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풍성히 먹게 하고 나서 그들의 주인 아람 왕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그 마음에 심겨질 때 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9장인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에게다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에게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니 안식일에 저런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어요. 저건 잘못된 일이야. 하지 말아야 될 일, 법을 어겼어. 그랬더니 또 반대쪽에서 야, 어떻게 맹인된 사람의 눈이 떠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그래서 서로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도 불렀어요. 야, 진짜 맹인 맞아요. 저 사람, 우리 아들이 어른이니까 장성한 사람이니까 직접 물어봐요. 그래 아들을 부릅니다. 너 정말 네 눈이 떠진 거 맞아? 맞아요. 원래 저 소경이거든요. 맹인이거든요. 그럼 누가 했어? 그 누군지 잘 몰라요. 그분 좀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그래요. 아니 왜 자꾸 물어봐요? 제가 대답했지요. 분명히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줬다고. 자꾸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랬더니 막 노벌대벌 화를 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막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맹인을 내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내쫓은 다음에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맹인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기의 눈을 열어준 사람은 있는데 그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눈 뜨고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분명히 눈으로 보았더니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잘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에 심판으로 오신 내용이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다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다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있지요. 바로 뭡니까? 믿음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이 맹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눈이 떠지고 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을 했어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지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뭐라고요? 전혀 믿지를 못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막상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믿지를 못하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바로 이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네 라고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깜짝 놀란다며요.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천국 가 있고 인 것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와 있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건 내가 거기가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 되지 마세요. 분명히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진에게다 침을 뱉었어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뭘 하는지를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것을 눈에다 바를 때에 거절하지 않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그랬을 때 그는 멈추지 않고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건 옛날이니까 그랬겠지.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아무런 소용없는 얘기야? 그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한 가지 그림을 보면 그렇게 맹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졌어요.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떠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비난하고 의심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를 오히려 바보 취급하고 신문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역사지만 전혀 다른 반응의 역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에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믿음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이 없던 맹인이 되었더라면 믿음이 없는 상태로 있었더라면 죄가 없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제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난 충분히 알고 있어?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정말 죄 있다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닫히지 않고 열리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 가운데 믿는 이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이는 주 앞에 가서 칭찬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 죄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서서부터 더욱더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엘리사의 눈으로 보십시오. 게하시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엘리사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역사와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각각 온 세상에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위기에 빠뜨린 일들이 하나님 참 쉼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믿음과 엘리사의 눈이 열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 그런 믿음과 그런 눈을 갖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따라가는 게하시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다급하고 어렵고 위기가 다가와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그 믿음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마침내 주 앞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